오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저는 가장 복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가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싫어하는지도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덮어놓고 믿는 거야,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며 그 기록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골치 아파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만 열심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복됨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힘들죠. 쉽지 않죠. 특히 처음으로 홀씨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전 세계를 기도해도 10분이 안 갈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기도가요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고 그 앞에 내 중심을 토하며 고하는 게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것 중에 또 하나는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느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됨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사람들에게조차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됨의 두 가지는 실제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잘 안 되시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성숙.
나는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를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일가 친척이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입으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말로. 문제가 생기면 말부터 하고 사람부터 찾아간다.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기도부터 한다. 어떤 분이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가 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꼭 계세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기도부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풀어가는가? 기도부터 풀어간다. 두 번째, 기도가 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짜잘한 것은 기도가 다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일은.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죽고 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딱 생기면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나. 이거 길이 안 열리면 큰일 나. 그렇게 절박한 문제,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문제에 딱 봉착하면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나는 신앙이 어린가 성숙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 1.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부터 한다. 2.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부터 꿇는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성숙한 거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성숙한지 어린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많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 기도야. 뭐 내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 기도야. 그러면 어린 거예요. 내 기도 속에 나 또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풍성하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주로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지, 놀랍게도 내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풍성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성숙은 중보 기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말은 같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내가 기도 속에 중보 기도가 길면 길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절하고 뜨거우면 끓을수록 같이 그 비례해서 내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앙의 놀라움은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우리나라 말로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코가 석자야. 그리고 내 문제를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답답한 사람,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는 정작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듭니다. 예배 끝났는데 은혜 못 받은 얼굴하고 나가시면 시험 듭니다. 분명히 뒷문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옆문으로 나가가지고 인사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가시면 시험 듭니다. 목사도 섭섭할 때 있죠. 목사도 시험 들 때 있죠. 근데요, 왜 목사가 문제가 있는데 빨리 빠져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들의 걱정, 근심, 문제를 듣고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게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체를 섬겼는데 정작 놀라운 역사는 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성숙한 기도자가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의 특징은 그들이 중보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바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다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나요? 전 바울 하면 아휴 바쁜 사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선교하느라고 정말 바빴잖아요. 날마다 성경 가르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바쁜 사람. 바울 하면 또 일이 억수로 많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바울 하면 억울한 사람. 왜요?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근데 바울은 일이 많아, 바빠, 억울해, 감옥에 있어. 근데 기도가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분명히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인데 바울의 놀라움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그 많은 문제들은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이겨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어 바빠 정신없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시카고에. 거기에 옛날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린 바쁘면 기도부터 빼잖아요. 바쁘면 새벽 기도부터 생략하잖아요. 근데 빌 하이블즈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분별력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적인 일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 중에 성숙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아직도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린 아이인가? 오늘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은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자,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혹시 가로 열고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혹시 그런 기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는 되지 말고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는 되게 하시며 뭐 그런 거 기도하시잖아요, 막.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잘 돼서 뭐 하려고요? 믿음의 원리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누가 잘 돼서 걔가 잘 되고 잘 돼서 잘 되면
끝을 봤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누군가가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움의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수지의 수문 같은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밑에는 논과 밭이 있죠. 수문을 열어야 밑에 논과 밭이 물을 공급받고 곡식이 무르익게 되죠. 수문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나는 이 정도야. 난 물을 많이 갖고 있어. 물이 막 넘칠 정도야. 이게 저수지의 사명이 아니라, 저수지는 물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수문을 열어서 그 밑에 논과 밭에 그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저수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희 식구들만 배 두들기고 살아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의 통로자로,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어.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요, 꼭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내 지인 중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그게 가슴 아파야 되고요, 속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배는 전도 또는 선교와 손을 잡고 있어요. 선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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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합시다, 전도하지 않아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긴다. 안타까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이 복된 예배에 그 누구도 함께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31살에 일본을 처음 가봤습니다. 일본을 처음 갔는데 도쿄를 갔어요. 교회가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근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철역을 지났더니 전철역 앞에 점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앉아있는데 그 점치는 사람들 앞에 젊은 청년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점치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그 도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일본의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고 젊은 청년들이 점 본다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눈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한 나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참 놀랍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너희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 소유, 여기서 내 소유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하겠지만 왕의 몸에 지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항상 몸에 지니는 보석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겠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근데 가운데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접근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그래서 대언자예요. 대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연약한 백성인 줄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막 머리를 뜯을 때도 있고요, 옷을 찢을 때도 있고요, 막 죄를 날릴 때도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러면 그 화를 몸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어릴 때는 울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대변해서. 선지자는. 근데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자기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내 나라 삼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제부터 왕이 되겠다. 그러면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전 세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가 베드로 후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정확히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세워서 이 세상을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자, 역할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내가 속한 영역,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단체, 그곳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떤 식이든지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마음을 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놀랍게도 한국 사람인데 독일, 그것도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의 한 부분은 이 베를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많지 않고 독일 교회가 많죠. 그렇지만 이 베를린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제 신약시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5명 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 45명 의인이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하지. 하나님 너무 심각하게 저를 야단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40명이면 오케이, 4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 뭐? 30명이면 좋아, 3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하나님 한 번 더 해. 뭐? 20명 그래, 안 하지. 하나님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숫자 장난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숫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까 고민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나 베를린에서 최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넘버 2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넘버 3까지는 내가 양보 못합니다. 웃기잖아요, 기도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게 뭐예요? 한 도시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뭐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슨 답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식구만 생각했다면 50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단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도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도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을지를 씨름하는 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 10명의 문제입니다. 의인 10명은 롯의 직계 가족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자꾸 이렇게 가는데 아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영광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왜요? 그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해도 답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0년 살았습니다.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퇴폐적이고 음란한 도시에서 다르게 살아가라. 그리고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알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가 한국의 청담동이라면 베를린은 홍대다, 힙하다. 베를린의 자랑은 클럽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많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을 잘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로 베를린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 세상 한복판에서 타락하고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말해도 맞고요.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타락해도 참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간 눈물로 하나님께 고하며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영적으로 싸움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집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 특히 요새 몸이 불편하신 지체들이 많은데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에 대한 기도, 이 독일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베를린과 베를린에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도. 한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옥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저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찬양의 제목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이렇게 묻죠. 그럼 대개 숫자가 늘어난 거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래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동시에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임금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듯이 이렇게 수그리는 거야. 갑자기 청년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장장 3시간을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손으로 만지듯이 눈으로 보듯이 체험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차왔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은혜와 거룩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는 한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은 적도 있었고, 심하면 한 도시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쉽게 말하면 베를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압도돼서.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웠던 내가, 맹숭맹숭했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되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런 분명하고도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명훈 형제, 김영년 집사님, 소경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남편,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한 또 이완도 집사님 많이 좋아지고 계시면 또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유롭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우리 베를린과 한국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예배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베를린과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예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는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노래를 조아릴 줄 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명원 형제, 김영경 집사님, 소경 집사님, 권영무 집사님, 아니 용도 집사님, 연약한 정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베를린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베를린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고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눈물의 사람, 무릎의 사람, 골방의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만 아닌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베를린과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점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중보 기도자들을 저희 교회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교회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